오늘 에베소서 말씀 계속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중간에 좀 제목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오늘 이 본문을 다 다루려고 했는데 첫 번째 포인트를 쓰다 보니까 10장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요즘 제가 자꾸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도 가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쓰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설교가 중간에서 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첫 번째 부분만, 이 말하는 것에만 좀 집중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떤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가를 것을 옷을 입고 뽑는 것으로 우리에게 좀 설명합니다. 찢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옛 성품, 죄된 삶을 살았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특히 우리 이제 둘째가 밖에서 놀고 온 그 옷 그대로 집에 들어와서 바로 침대로 뛰어들어가고 난리가 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우린 벗어 빨리. 저기 세탁기에 빨리 넣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안 들어요. 그렇게 안 들어요. 싫어 하다가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 빨가벗고 다녀요. 그러면 안 된다. 팬티는 입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참 우리가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더러운 옷을 벗었고 새 옷을 입는다는 거, 또한 나갔던 옷을 집에서도 계속 생활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북미 문화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뭐였냐면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루도 아니고 카펫인데 신발을 신고 침대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은 면역력이 되게 강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근데 요즘은 이제 여기도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좀 더 위생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부분, 그죠?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거, 그리고 이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이 대체 무슨 개념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3장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포커스는 내가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애써야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인데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씨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의 요즘은 뭐냐면 예수 안에 거듭난 자, 새 사람을 입었던 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내 삶에서 예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 잠깐 언급했어요. 신명기 6장 6절 쉐마 말씀인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예요. 이 새기고라는 하유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치면 이제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너희가 이 말씀으로 말씀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지켜가려는 억지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지 않아도 주일날 교회 가야지 하지 않아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티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굳이 저 무슨 교회 뭐뭐뭐 집사입니다 라고 본인의 정체를 밝혀야지만 교회 다녔었어요? 라고 놀랜다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정체를 밝혀야지만 그랬어? 장로야? 하고 한다면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사는가? 예전에 감사하게도 지금은 제가 어딜 가도 예수 믿는 티가 좀 나나 봐요. 굳이 2대8 가르마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예수 믿는 티가 나고 혹시 물어봐요.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나 목사라고 써놓고 다니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지? 라고 하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제가 2010년도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저한테 오는 어떤 소문들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저희 아버지 교회 밑에서 사역했는데 이런 소문이었어요. 이수영 전도사님은 분명히 전도사인데 좀 아닌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말할게요. 표준어는 아닌데 이수영 전도사님 약간 나이트 삐끼 같아. 제가 그때 되게 말랐어요. 연애할 때 말랐는데 제가 주로 이렇게 밝은색 계열의 양복을 입었어요. 하얀색, 하늘색, 백구두에 예밴도도 이런 거. 저는 나름대로 되게 잘 차려입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봤더니 이상해. 근데 빨간색 스포츠카도 몰아. 이상해.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굳이 내가 밝히지 않아도 예수가 믿는 티가 나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티가 나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증거되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말의 변화. 두 번째로 화를 내는데 화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한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 즉 우리가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하고요. 또 네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5번째,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5가지가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굳이 애써서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추럴하게 예수를 믿으면 이 5가지가 증거로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된 삶, 새로워진 삶이 이 5가지를 통해서 증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내 안에 어떤 티가 난다고요? 말이 바뀌고 화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고
또한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며,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방식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힘입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러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할렐루야 착 변화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와 동시에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말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 위에 내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웨이메이커가 아닙니다. 주님이 웨이메이커예요. 그 길 따라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예요. 결국 복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길을 따라 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 닮아가잖아요. 얼굴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요. 어저께 여기 MBTI 여기서 강의했었는데 오영진 성도님이 저희 아내가 오는 말이 우리는 정말 극과 극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극과 극이었던 사람이 이제 서로 눈빛만 봐도 아유 국률이 여겨야지 로 바뀌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면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드러내셨던 그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을 버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나를 채워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믿는다라는 하는 개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믿으면 된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서도 명확하게 말해요.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이후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말하면서 이제 4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 아니요,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 씨름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까? 첫 번째로 오늘 뭐라고 언급하냐면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새 옷을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따. 자,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실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사람을 대표하는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제된 삶의 대표적인 특징은 거짓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삶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진실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거짓말은 어느 정도 죄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한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또 안 한다고 하기에는 또 거짓말 같고, 그렇죠? 우리 거짓말 하잖아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 아니 거짓말인데 왜 하얀색이에요? 빨간색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혹은 선의의 거짓말로 마치 거짓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 심리학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너무 두꺼워서 그냥
요약되어 있는 거 살짝 봤는데 크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크게 두 부류로 좀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완벽주의형.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여 자신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될까 봐 이것을 덮어버리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거죠. 허세가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확률이 높아요. 내가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학교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죠. 여기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되게 허세가 많았던 아이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자매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코케시언인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이가 나 크레딧 카드 리밋이 5천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리밋이 5천이 그게 자랑이라고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하여 혹은 자신의 어떤 불안정한 요소들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클수록, 허세가 클수록, 혹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런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무능력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말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인정받기 위한 욕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애정 결핍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평화주의자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한대요. 평화주의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있습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의견을 하잖아요. 짜장면이야 짬뽕이야, 그죠? 하나만 선택하면 머리가 아프죠. 그러다가 이제 협박하죠. 난 짬뽕 먹을 거야, 넌 먹지 마. 뭐 이런 거죠. 자, 보통 평화주의자는 이거예요. 아무도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거짓말한대요.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거짓말한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거짓말로 인하여 그 사람의 신뢰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신뢰 없어짐으로 인하여 더 큰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 내가 상처받지 않고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말로 인하여 그것이 스노우볼처럼 눈덩이가 돼서 더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서 실제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혼돈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특징적인 건 사람은 자기 중심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말 탄로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대요. 보통은. 그죠? 들통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건 보통 이제 조크라고 하게 하는데, 그래서 자기 안에 갇히기 때문에 거짓말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은 어릴 적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상처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맞죠? 제가요 우울증이 심해서요 그만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건 정당화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구조들이 마치 이런 것이 합리화처럼 만들어버려요. 서로의 거짓말을 대면하기 위해 변호사를 사고요, 변호사들은 또 다른 거짓말로 진실을 덮어버려요. 영상 매체들, 미디어들 다 보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넘쳐납니다. 아니, 참된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구나, 저 사람보다 덜 거짓말하면 괜찮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교회와 공존할 수 없다예요. 교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진실함이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주가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신 머리 밑에 그의 몸도 진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거짓말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거짓말도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해요. 자, 이 부부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지 하면서 교회에서 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고아 과부를 돕겠습니다 했나요. 근데 막상 재산을 다 팔아보니까 이거 아까운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만 헌금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체면이 있지. 적은 금액을 낸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정말 큰 금액을 냈을 겁니다. 일부만 냈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부부가 죽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읽어볼게요.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핵심이 뭐예요? 돈을 적게 내서요? 열정이 없어서요? 헌신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거예요. 아니 팔기 전에도 이 부부 돈이고 드린 것도 이 부부 돈에 마음대로 드리는 건데 그 일부만 드렸다고 어차피 다 자기네 돈인데 그거 드렸다고 죽는다고? 즉각적으로 처결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죽어요. 너무 황당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헌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거 좀 봐주면 안 돼?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건은 초대교회 초미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교회 진실성이에요. 교회 생명이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진실하지 않으면, 성도가 진실하지 않으면, 교회가 진실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어떤 수준으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세요. 거짓과 성령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명확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불법과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은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99%가 참돼도 한 번의 거짓이 모든 것을 엎어버립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찾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을 잘 보세요. 자, 사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쟁이, 살인자,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은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된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지만 내가 거짓을 말하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에 속했다고 얘기합니까?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해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영역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한 삶의 증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입에서요. 자,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구장창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말씀 강의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14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용 나옵니다. 짐승 나와요. 거짓 선지자예요. 용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짐승은요,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영역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짓말을 선포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통로가 뭐예요? 입입니다. 입을 통해서 거짓을 선포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처음으로 범죄한 사건이 나와요. 자, 이 범죄한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요. 근데 사단이 뭐로 시작합니까? 거짓말로 시작해요. 근데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거짓말을 생각하는 수준들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본질적 이유가 거짓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사단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짓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진실함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티가 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다시 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계시록 16장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5절이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예요. 무슨 말입니까?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새 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입이 바뀐다고요. 거짓이 끊기고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수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칭호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 다윗 다 좋아해요. 여러분, 다윗이 헌금을 많이 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살아서 그 얘기 들었어요? 제사를 많이 드려서 그런 얘기 들었나요?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죄인인지 성경은 정말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솔직히 다윗과 비교하면 우리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좀 가끔씩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사무엘 11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요압 장군과 그 신하들을 이스라엘 군대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궁궐에 남아요. 늘 전쟁터에 갔었는데 왜 이번에는 궁궐에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좀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쉬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렇게 뻘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던 사람이 잘 놉니다. 한 번도 놀아본 적 없는 사람이 이렇게 궁궐에서 쉬니까 뭐 합니까?
하다가 본 거예요. 어머, 저 여인은 뭐야? 어머, 아리따웠네? 이렇게 데리고 와요. 왕이니까 같이 잠자리를 해요. 근데 어머, 임신을 했어요. 내 새끼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누구예요? 자신을 향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충신이에요.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정말로요. 가장 측근에 있던 충신이었어요, 우리아는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꾸미죠. 가장 그 충신을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서게 해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걸 보고를 받아요. 그 자연스럽게 우리 아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1년 동안 감춰요. 마음의 합한 자라고 칭호받았던 그 사람이.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당신 정신 차리쇼. 당신이 악하오. 다윗이 뭘 잘했느냐? 지적을 받는 순간 엎드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마음의 합한 자예요. 그때 썼던 시가 시편 40편과 51편이에요. 자, 이 말씀 잠깐만 볼게요. 시편 51편입니다. 보세요.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을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 시편의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수많은 제사, 수많은 노력, 애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진실한 마음이구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요구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근데 거룩은 여러분 holy, 거룩, 뭐 이런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거룩은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주가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고 주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온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여러분, 신뢰는 어디서부터 쌓아지죠? 참된 것에서부터 쌓아져요. 그런데요, 거짓말하면요, 여태까지 쌓았던 신뢰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친밀함을 누리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진실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거짓이 나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거짓에 사단이 앉는 거예요. 귀신이 앉는 거예요. 요한계시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거짓말을 선포할 때마다 그 안에 귀신이 앉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데, 여러분이 거짓말을 선포하면 여러분 입에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왜 입에서 왜 자꾸 거짓이 나와요? 세상 사람이 다 그런다고 왜 합리화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는 말을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모르면 모른다. 잘못됐다면 잘못했다. 맞다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뭐 체면 생각하고 수치 생각하고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상처 주지 않겠어 거짓말하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말은 맞다 틀리다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누가 수치 주지 않아요. 자신의 수치감을 느끼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한다면 대체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뢰하지 못해, 저 사람은 거짓돼. 근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거짓을 멈추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논리적으로 교묘하게 자신을 포장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 이익을 보려는 은밀한 의도로 포장된 모든 거짓말을 끊어버려야 해요. 여러분, 거짓으로 시작되는 건 모든 것이 무너지죠. 여러분, 후진국들 부정부패 다 병들었잖아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으니까, 국가도 신뢰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거짓 외에 아무것도 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망해요. 또한 우리 거짓말 말고 또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29절에 말합니다.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더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원어적으로 썩은 말, 무쓸모한 말, 무가치한 말, 공동체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말, 오해를 일으키는 말들이 더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생명이 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은혜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다면 그 공동체는 더러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신앙만 이렇게 얘기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부도 물어야 되죠. 어떻게 비전 이런 거 다 물어야 돼요. 그죠? 서로 사는 얘기 다 궁금하잖아요. 물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말로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나누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먹고 체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이 말씀만대로 한번 실험해 보자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잖아요. 실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나누는 겁니다. 죽었다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더라. 안 해보고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크리스찬이냐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교제를 나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하시라고. 어디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적용하는 걸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덕을 끼치며 은혜를 주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덕을 세우고 은혜를 준다는 건 뭐예요? 낙심한 자를 세우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힘들어한 자에게 같이 기도하고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게 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목사님,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다 유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원래 본질상 이제 우상 숭배 제사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화두를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이건 전체적인 문맥상 이거예요. 내가 맞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진실이지만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덕을 세워서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훈련하고 자연스럽게 쿡 찌르면 자연스럽게 예수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자의 특징, 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알잖아요.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입에 재갈을 물어라. 제발 혀를 좀 다스려라. 혀 다스리는 거 안 되지. 안다.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이 넘쳐날 때, 흘러갈 때 우리 입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된다. 거짓말하지 않고 더러운 말하지 않고 입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은 창조의 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입의 선포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아십니까? 못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건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 아닙니까? 긍정의 힘, 긍정의 말. 긍정적으로 말했더니 삶이 바뀌었어요. 아니 이건 통계학적으로도 데이터로도 나온 말 아닙니까? 근데 알면서도 우리 안 하죠. 저 인간은 저 인간이고 나는 나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아셔야 돼요. 짐승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아셔야 돼요. 사탄이 왜 거짓의 압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알아요.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창조의 능력에 있는 입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신을 막는 거예요. 소통을 막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똑같죠. 인터넷을 다 끊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보가 고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때 막 위성에서 막 인터넷을 쏘고 막 우크라이나에 막 그래요. 그죠? 핵심은 서로의 소통을 막는 겁니다. 불신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입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고 진실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거 모를까요? 그래서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거짓말을 선포되었어요. 누가 먼저 들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 자꾸 우울합니까? 왜 말이 풀리지 않습니까? 왜 자꾸 뭔가 신경지고 화가 다스려집니까? 왜요? 여러분의 그 짜증스럽고 부정적인 말과 저주와 악한 말과 독한 말이 누가 먼저 듣는다고요? 내가 먼저 듣기 때문에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또한 내 입에서 독이 나오고 거칠이 나가면 누구와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사랑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피조물의 관계가 깨져요. 제 원리와 동일합니다. 사단이 그거 모를까요? 그래서 입을 공격하는 겁니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거짓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좀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거짓의 아비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제가 언제 마귀에 틈을 줬습니까? 여러분의 입이라고요. 입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방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약간 열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포인트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가장 수위 높은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뭘 품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 무슨 말을 하냐가 달라진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선한 것을 쌓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선한 마음이에요. 자, 선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예요.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에 따라서 신문을 받는다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찬 삶, 하나님의 선으로 말씀으로 가득한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은 내 입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말로요. 제가 어저께 오영진 성도님이 강의하는 거 은근슬쩍 들었어요. 은근슬쩍 들었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하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혼하는 가정을 분석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몇십 년 동안 통계예요. 그런데 왜 이혼하는가 했더니 이 법칙을 무시해서래요.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워딩이 기억나지 않는데 약간 내용은 좀 제가 숙지를 좀 했어요.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하면 긍정적인 말을 5번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퉁이 된대요. 근데 이게 안 돼서 깨지는 거래요. 저는 이제 10번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통계적으로 5번인가 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가 성격 차이도 아니고 뭐 돈 이익 차이가 아니래요. 결국 소통. 그런데 어떤 소통이에요? 계속 너는 왜 그러니? 칭찬과 긍정과 사랑하는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왜 그러니 하니까 이게 터지는 거래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입이에요. 입입니다. 입이에요. 다른 데서 방법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이 바뀌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가운데 입이 바뀌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라는 이 간증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억지로 하면 진짜 힘들어요.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입이 거룩한 입으로 참된 것을 말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사람의 덕을 세우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